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입니다.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우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낭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더라.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 기사의 결말 부분으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성취되었다는 소식은 열방에 알려져서 이방 국가들과의 교역과 방문이 확대되게 이르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 인적 자원 그리고 성전 예배의 정비에 이어서 이제 해상 무역과 외교 관계를 통한 대외적인 경제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왕 후람과 또 스바 여왕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8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후람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재 또 인력 이런 것 등을 제공했고요. 솔로몬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곡식이라든지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로 서로 협약하였습니다.
성전과 궁궐 공사는 정말 우호적인 협력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후람이 대급으로 받은 갈릴리의 여러 성읍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것을 도로 반환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람이 이 해상무역에서 솔로몬과 손을 잡은 것을 보면 그 갈등이 원만히 잘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무역을 통한 경제 이익이 그 일을 무마할 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로는 지중해 무역의 굉장히 중심지로 해상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였고 또 경험도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람은 배와 백길에 익숙한 그런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그의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항해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에돔의 항구인 그런 에시온 게벨과 엘롯 항구는 그 아카바만을 통해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출발지거든요.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에돔이잖아요. 에돔이 제일 아래쪽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에돔 그다음에 미음으로 끝나니까 모압 그다음에 암몬 이렇게 세 순서로 외우면 좋거든요. 에돔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에시온 게벨이에요. 맨 밑이죠. 여기가 엘롯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에 있는 거죠. 아카바만에 이렇게 연결된 그 아래쪽이 홍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하는 건 그 큰 쪽이 아니라 왼쪽에도 아카바만 스웨즈만 있잖아요. 거기 위에는 그쪽을 걷는 것이죠. 여기입니다. 어딘지가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빌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항해를 통해서 이제 금산지로 유명한 오빌과의 교역도 시작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9장 21절을 보면 그 항해 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에시온 게벨에서도 상당히 먼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오빌은 욥기에도 좀 나오고 또 시편이나 이사야서에도 보면 금의 생산지로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이 금을 공급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부귀는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지요. 스바는 현재 현 예멘인데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아까 다시 지도 보여주면 그 옆에 있는 지도거든요. 예, 예멘 여기 맨 밑에예요. 여기가 지금 그 제가 뭐라고 적은 거죠? 거기가 홍해라고 적은 거죠. 에시온 게벨에서 더 밑으로 쭉 내려간 곳이 예멘입니다. 그죠? 예멘. 그리고 여기 요 지도에 보면 오빌을 그 위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제가 그 밑에가 다시스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가 오빌. 동그라미를 안 쳤네. 그 지금 예멘 바로 위쪽에 작은 글씨로 있는 게 아마 오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도에서는 오빌을 그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죠. 근데 저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의 소문이 막 이렇게 멀리까지 퍼졌다.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믿어졌었어요. 근데 저 이 지도를 가만 보니까 에시온 게벨이 저기라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오빌이 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 스바 여왕의 귀까지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훨씬 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왕의 방문 목적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서 여러 나라 사절단들이 방문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지금 열왕기 제가 적은 건데 제가 열왕기서를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열왕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거든요. 그걸 장기간의 여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행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왔다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순히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외교와 무역을 염두에 둔 그런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이제 홍해를 통해서 무역로를 확장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도 관심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다기 저자는 이러한 국제 정세보다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드러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담화에서 신화 지혜 이런 것들을 농하는 것은 고대의 그 외교 관습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여왕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또 보면 솔로몬은 수천 개의 잠언과 노래뿐만 아니라 뭐 식물, 동물, 파충류, 물고기 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은 지식을 소유했던 그런 자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러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소문이 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는 이방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관계를 맺고 싶어할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을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나만 강해지는 것, 그것은 지혜가 주는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가 만들어내는 참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스바 여왕이 먼 거리를 많은 대가를 치르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만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부와 권위의 광경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녀가 확인한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으로 들었던 것에 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단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고 확인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배우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설린의 관계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화신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원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만이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확실한 선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이고 신하들까지 다 칭송합니다. 늘 그 지혜의 수혜를 입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많은 선물들을 내어주면서 이스라엘과의 돈독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죠. 두로왕 후람의 편지도 보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막 찬양하거든요. 다 이방인들이지만 여기 스바의 여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도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참 하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겠죠. 이처럼 참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한 날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도 하늘의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창조의 원리를 늘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지혜가 사망으로 소문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의 영에 감동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